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일터를 향해 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식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너희 무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나운 야생 동물들이 있고 도적들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그것도 스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광야로 갔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24절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로 나아갔느냐고 물어보시고, 25절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아갔느냐고 묻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며 광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광야로 나간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보기 위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려한 궁전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도 광야에서 받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기보다 광야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8절 상반절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열고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28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었던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요한보다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구의 기도도 기도의 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외쳐졌습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천국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의하면 장터에서 신나는 피리소리가 나면 춤을 추는 반응이 있어야 하고 슬픈 날, 장례식과 같은 날에 슬픈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아무리 신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고 회개하라는 슬픈 하나님의 나라의 외침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영적인 상태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적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울어보았습니까? 또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뻐해 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삽시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눈물로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우리를 향한 용서와 복의 말씀을 주시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의롭게 살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길을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입증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말은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회개의 길로 갔더니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길로 가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옳음만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옳은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할 때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되고, 회개할 때 옳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세상 사람들이 보면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길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세리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아닌 회개하는 세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광야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 회개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있음을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회개의 길로 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